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귀하고 전쟁이 있죠. 7절 보시면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총 5번의 전쟁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처음 전쟁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싸우죠. 그때 전쟁에서 지고 이 지구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사망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패배를 당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7절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전쟁입니다. 네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면서 마지막 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을 오늘 보시면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낳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성도들하고 이 마귀가 전쟁을 붙습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마귀가 이 5번 전쟁 모두 패배합니다.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다 이깁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전투에 패배하고 결국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성도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성도들도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에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피로 승리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승리의 비결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승리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10절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서 가르쳐줘요. 이 영적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어떤 존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곧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승리의 비결이 예수의 피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도 보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겼을까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요, 이 예수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루시파하고 마지막 예수님과의 이 전쟁이 붙어요. 잡아서 무저갱수로 집어넣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내려오시는데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천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무엇을 입고 내려오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승리의 비결이. 예수님의 피를 앞장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의 백마 탄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의 피에 있었어요.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 어떻게 바로가 430년 동안 가두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했죠? 피를 발랐을 때. 피를 발랐을 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 피 얘기가 1장부터 계속 나와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을 보시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7장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의 옷을 예수의 피에 씻어서 쉬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 19장에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세요. 계시록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 예수의 피를 감사하라. 예수의 피를 자랑하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의 피를 담대히 선포하라.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교역에 있을 때 마귀가 100가지의 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마디 외쳤을 때 마귀가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전가하는 말에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전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공개합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바로 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의 영혼만 구원하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에 능력을 더해줘요. 내 신앙에 믿음을 더해주고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레마, 스포큰 워드. 그게 증거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내 말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마귀와 싸우세요. 영혼을 구원하세요. 나를 힘있게 군사로 세워가세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이게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패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감춰 주면 안 돼요.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돼 있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가하세요. 예수를 선포하세요.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세 번째, 순교입니다. 순교 정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데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라 모대 위에 섰더라. 이 사람은 결국은요, 순교합니다. 죽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패배하게 돼요. 목숨을 버리면 다시 삽니다.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죠? 그것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순교 정신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다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불 속에 들어가고 기름감마에 들어가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천상세계에서 외쳐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는 승리하리라. 17절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 3년 반에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제 예비처로 도망을 갔는데 그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을 또 잡으러 온 것입니다.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비처로 옮겨간 성도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예비처로 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 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계 많은 곳에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때 순교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어떤 성도는 예비처로 가고 왜 어떤 성도는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칼에 죽게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비처로 옮겨가지 못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천상세계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에 승리가 있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에 승리가 있다. 목숨을 버리는 것에 승리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